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박인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만드시고 그 후로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 나아가 생활하다가 오늘 복된 주일에 다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몸과 정성을 다 바치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슴마다 넘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0월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가을의 풍성한 만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풍성케 되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세계는 물론 국내 정세도 혼란한 이 시대에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구습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불평하기에 익숙하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고 내 것을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고백하며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또 한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힘이 기도에 있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무릎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신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의 선명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저희의 악한 죄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죄를 이기는 능력은 의심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불순종함과 냉정한 마음, 교만함과 미움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성령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며 그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자주 뵙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사랑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군요. 이번 주에 10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오전 5시 바로 이 자리에서 10월 한 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한 달을 또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건 참 복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또한 필요한 것들 부르짖고 해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북연합회 제90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27일 날 오후 1시 30분에부터 전주 남문교회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하신 분들은 연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적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남아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리.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모하는 심령마다 고개 숙인 백성들,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여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모든 것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금, 국내 선교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또한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전주 신광교회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나옵건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전주 신광교회가 참으로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여기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고 이단 사설들이 파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 지체들이 말씀의 뿌리 내려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여러 시설 때문에 주님 앞에 시설 목적하는 그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사람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엘라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요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어가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변 세력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느헤미야의 계획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된다는 소리를 듣자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하려고 그래, 웃긴다 웃겨 라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성벽 재건이 진척되자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위협하려 하였습니다. 군대들을 모으고 서로 간에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겁을 주는 거죠. 이것도 제대로 먹히지 않자 사탄은 유대인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재건 사업을 중지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사탄의 개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벽 재건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성벽의 빈틈은 다 채워졌고 성문을 이제 남은 것은 성문을 제대로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사탄이 대적을 통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개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압박과 시험을 겪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빨리 행동하면 무모하다고 하고 시간을 끌면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세상 지도자와는 다르게 속이는 뱀과 삼키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교회 지도자들을 패배시킬 수만 있다면 그 사역을 망칠 수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평판을 아주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사탄의 주요 타겟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6장에서 느헤미야를 향한 대적들의 음모를 살피면서 그 음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거지요. 사탄의 방식과 대응법을 바로 알면 우리는 사탄을 제대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공격은 거짓 타협입니다. 대적의 핵심 세력인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성벽 재건에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바꿔져가지고 달콤한 초대장을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 지점에 있는 온업 평지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런 제스처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담화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졌어. 우리가 반대해도 당신은 끝끝내 성공적으로 성벽을 잘 제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려놓을 테니까 우리 앞으로 친구로 잘 지냅시다. 매혹적인 제안이죠.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콤한 제안 배후에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온업 평지로 꿰어내어서 살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가 1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사업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시도하는데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적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음모를 느헤미야는 간파하고 자신에게는 중단할 수 없는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 없다 하면서 그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성벽 재건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우선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지나가 보면 그 급하게 해갖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거 안 해도 별 볼 일 없는 건데 괜히 걷다가 시간 쏟았다는 것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우리의 힘을, 시간을, 돈을 쏟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말 중요한 것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끝까지 그 사명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사탄의 둘째 공격은 중상모략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회담하자 하는 제의를 4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그 제의를 거절하자 산발랏이 5번째 초대장을 보냈는데 느헤미야 6장 5절을 보면은 그 초대장은 봉하지 않은 편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공식 문서는 양피지 같은 데다가 내용을 기록하고 끈으로 묶어서 인장으로 꽉 날인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용의 변조를 막고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5번째 편지는 임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편지가 우송되는 과정에 수시로 개봉되어서 그 내용을 백성들도 알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느헤미야 당신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어. 당신과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 당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말이 있어. 물론 이 말은 산발랏이 꾸며낸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안의 백성들을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그것을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모반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모반 혐의로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그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태로든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귀에 들어가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거대한 대제국 안에서 반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은 유다에서 많이 반란 소문이 있다 이거 듣게 되면은 당장 성벽 재건 공사 중단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이전에 성벽 재건을 시도했다가 비슷한 소문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산발랏의 음모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런 협박과 함께 산발랏이 한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만나서 의논해야지. 나랑 만나서 의논해야지.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지요?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는 단호하게 그 소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다른 하나는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소문의 진짜 목적이 뭔가를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성벽을 완공하면 페르시아 왕이 모종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줌으로써 두려움을 주고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서 결국 그 역사를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대항하여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산발랏의 중상모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칫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말과 중상모략에 당황하여 자신을 변호하느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당해야 할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짓성은 부인하고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성경학자인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지 않다는 험담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곧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잠잠해지겠지요. 그동안 나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일을 계속할 겁니다. 거짓 험담이 소문을 탑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계속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꾀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사탄은 그것을 중단케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이 음모에 말려 들어가지고 사탄에 대항하다가 내게 주신 사명을 뒷전으로 밀어붙일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탄의 셋째 공격은 영적 유혹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율법을 범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대적들은 스마야라 하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음모를 진척시킵니다. 스마야는 갑자기 집밖 출입을 일체 삼가고 자기 집에 응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이 사실은 평소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 곁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야가 안 나온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측근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오니까 바로 알았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집을 찾았는데 스마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집에서 은둔의 모습을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반드시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면 많은 군대를 보내기보다는 자객을 밤중에 보내어 암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은 대단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마야는 이 암살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자는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성전에서 외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전 현관이 있는 그 중간 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전 현관이 있고 성전 현관 들어가면 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 외소는 성소를 얘기해요. 중간에 있는. 그런데 스마야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면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제사장 외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살기 위해서 이 스마야를 따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제사장 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느헤미야는 평신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야 말대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건 바로 이 점이지요.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함으로써 그 지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앙에 근거하여 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율법을 어겼다네, 더욱이 총독이 지 목숨 하나 구웠다고 성전 안으로 도망을 쳤다네, 백성들은 더더욱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스마야의 제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지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떤 통로인지는 모르지만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예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대적들은 그런 작전을 펼쳤지요? 느헤미야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어서 율법을 범하게 하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려는 근거를 자비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느헤미야는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아무리 위험해도 나 도망치지 않겠어. 아무리 생명이 위험해도 끝까지 율법 지키며 살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 의하면 노아다라는 여선지자를 포함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해할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대단히 존경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은 느헤미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가 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진위를 가르는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고 거짓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엉망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평신도가 깨어나야 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은 지도자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적대고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다 같이 지옥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에 올바로 깨어 있어야 교회는 올바로 개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즐겨 쓰는 방법은 영적 유혹이며 그 목적은 파괴입니다. 특히 사탄은 영적 지도자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지도자들의 사기를 꺾고 백성들을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그냥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흠을 이야기하고 결점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여기저기서 퍼뜨리면서 뭔가 안 좋아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분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사탄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유혹에 말려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길 가도록, 말씀의 길 걸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은 영적 지도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궁극적인 목적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지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러난 기도가 될 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탄은 패배할 것이며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계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오른팔이 우리의 영육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보아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끊임없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의 마지막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발악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탄의 계교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영적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에게도 그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올바로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